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자.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옛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이집트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풍요로운 땅 애굽을 향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불어
믿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닥치는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결정이 아닌 인간적인 결정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창세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접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애굽에 갔다가 그가 다시 회개하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그로 그가 깨닫는 것이 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것, 고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실패 그것을 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다시 회복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의 재산이 어떡합니까? 점점 이 부자가 됐다. 하나님 복을 주어서 점점 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는 물질, 그 풍요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기근으로 말미암은 시험뿐만 아니라 풍요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축복,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땅이 뭐예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그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지, 가축대는 늘어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풍요로움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큰 시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으로 인해 일어난 다툼과 갈등을 보게 되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형에 대한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친형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강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4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동생의 법적 대리자인 삼촌과 재산 분할 소송 중이었던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동생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물질, 탐욕에 사로잡힌다면, 또 물질을 의지하고 탐욕을 의지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결국 실패한 인생, 멸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쫓고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당시 이 말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하셨냐면, 말을 많이 갖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이스라엘 왕들이 물질, 이 말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풍요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풍요가 자칫하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풍요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조카 롯과의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예전같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대로 두면 혈육을 잃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다툰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나가서 롯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롯에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쉽게 결정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결정 가운데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정말 기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그거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풍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안할 수 있던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창세기 12장 후반부 애굽 땅에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풍요가 왔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라고 고백하시느냐예요. 미국의 셰퍼드 대학교 교수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침례교 신자가 이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깜빡하고 이 침례를 받으려다가 갑자기 지갑이 생각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데 지갑을 빼고 침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 이 물질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 풍요로움,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나누며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게 뿌리는 사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은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많이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큰딸이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큰딸이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수술 후에 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 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이 보험 신청을 하면서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 목사님의 가정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큰딸의 수술 보험금이 나오면 일정 부분을 그 가정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 가정을 후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험사에 이 서류 신청을 하는데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이 변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 서류는 넣어 볼게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는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이 나와서 이 수술 비용과 그동안 진료 비용을 다 빼고 나니까 딱 우리가 후원하고 싶은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금액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의 가정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신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을 나눌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 롯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롯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삶, 나누는 삶.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 마음을 가졌느냐?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나누는 자,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더 누릴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드리는 일에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헌금 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뛰어난 것 같이 보여도 헌금 생활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중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이 부교육자들이 직분 받을 분들을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조상목에는 기준이 있어요. 주일 성수, 구역 예배, 봉사 생활, 훈련을 받았는지, 헌금 생활, 이런 기본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일날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지, 구역 예배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을 받았는지, 더불어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하는지. 여기서 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것.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선별된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면담과 훈련을 받고 임직식을 통해서 중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일 성수와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헌금 생활의 관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헌금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실되고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10,000원을 드려도 5,000원을 드려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뭐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잘 드려요. 그런데요, 돈이 모여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때부터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많은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롯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럼 롯이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롯은 그 마음에 탐욕, 탐심의 마음이 넘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롯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단 지역을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탐심,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야하는데, 그는 뭐냐? 더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슬쩍 한마디 딱 던져놔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겉으로 보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지만,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 말해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이 겉으로 보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답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뭐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소돔 땅에 어떤 죄악이 가득했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간간히 그냥 아무렇게나 이뤄주고요, 외부에 손님이 오면 자신의 자녀들을 이 환대하면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몇 달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그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가는구나. 음란함이 가득하구나. 우리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요. 물론 이 외국인과 장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요, 이 사회 가운데 큰 혼란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악법이 발휘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 롯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롯은요, 이미 그것이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돔성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악한 땅인지 알고 갔더니 끊임없이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롯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롯의 이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딸들은 그 아버지와 롯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았더니 축복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을 살아가는 롯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물질의 주인이 되어 물질을 다스리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힘든 시간, 월세를 내지 못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셔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많이 나누질 못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곳에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그 거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3곳의 교회와 또 한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그 물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한 권사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시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원고도 없는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우리 경기 서지방에 이 암으로 고생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질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후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비와 또 그분의 재정과 합쳐서 그분을 도와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수원 우리교회 루호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16년에 수원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중에 2017년 간암이 발생했고 절개 수술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간암이 다시 재발됐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간 이식 공여자를 찾고 있고 이식 수술에 필요한 재정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았던 그 헌금을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성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 이식 공여자가 나타나고 이식 수술이 잘 되며 개척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만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수술과 회복과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런 축복을 나누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롯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될 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누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도원 작가의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흘려보내면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흘려보내야 또 흘러 들어옵니다. 냇물처럼 강물처럼 아름다운 순환, 사랑도 순환입니다. 잘 흐르게 하십시오. 흘려보낼 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흘려보내야만이 또 다른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좋은 저녁,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좋은 저녁,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가 울,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누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자, 성스러운 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풍요함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고어,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나눔의 삶, 그래서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거룩한 거부와 또 성스러운 성부가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들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이 사랑이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넘침으로 알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 우리교회 류호영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간암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픈 가운데도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간을 이식하는 공여자가 나타나고 또 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우리 목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 캄보디아하고 브라질 또 C국에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주변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소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 가운데 사역은 중단되어져 있고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코로나 위협으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의 윤동원 배현미 선교사님, 이민석 오미야 선교사님, 우리 또 C국에 또 계신 선교사님,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의 우리 윤동원 배현미, 브라질의 이민서 오미와 또 우리 C국의 요또 김 아버님, 동의하는 교회 하나님, 수원 우리교회 류호영 목사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또 아버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이 완화되어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거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선교사님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류호영 목사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회복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누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눌 때 놀라운 축복이 더해진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눌수록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해진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래서 더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수원은 우리 교회 류호영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다시 목회 현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변에 협력 선교사님들이 많이 소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춰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장인한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함께 그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축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장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아직 만나서 기쁨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